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449장 예수 따라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강령하는 자를 그가 경성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지순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따라가는 것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말씀을 목사님 준비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아버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뜻들을 하나님 이루게 하시고 이 재단이 차고 넘쳐서 주님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으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이 재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 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은 다 아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서 주님만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쓰셨사오니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양약이 되게 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나가 이기며 승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예, 오늘은요 제목 탁월하였으나 탁월하지 못한 르우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저는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처세술을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의 관계. 근데 12명의 그 야곱의 아들이 다 그 모습들이 내 모습이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점, 나쁜 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좋은 점은 어떻게 잘해서 어떻게 잘 됐고 그 나쁜 점 때문에 그걸 잘 관리를 못해서 어떻게 망했다. 그리고 사람들 대인관계를 어떻게 했다. 그 내용들이 이 12아들들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 12아들을 보면서 저도 참 이제 처세술에 대한 거,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살펴보게 되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인데요. 우리 지난번에는 베냐민 했죠. 그다음에 이사갈 했죠. 또 유다 했죠. 그죠? 그리고 또 스불론 했나요? 네. 그리고 이제 르우벤. 근데 그 앞에 했던 내용들은 다 이제 좋은 내용들이에요. 좋은 내용들이고 뭐 잘 되고 복 받고 막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사실은 조금 이게 별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반면 교사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떠한 내용이냐면 49장은요. 이제 야곱은 12명을 다 건졌어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집트 왕 앞에서 저를 축복을 해주면서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슴 아픈 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르우벤은 장자예요. 아시다시피 7년 동안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죠?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라헬이었죠. 라헬. 그래서 라헬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도 굉장히 순정파야. 왜냐하면 그 여자 하나 때문에 7년을 고생해요. 그러니까 그 삼촌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라반이 야 너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내 밑에서 일하고 그러면 내가 라헬을 줄게. 그래서 그 7년 동안 정말 사랑하는 라헬을 7년 동안 7년을 하루같이, 그러니까 아침 눈 뜨면 라헬 생각나는데 아 그래 7년만 더 일하면은 라헬하고 결혼할 수 있어. 또 눈 뜨면 아 그래 7년만 더 일하면 라헬하고, 이렇게 7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정파가 어디 있어요? 남자 중에 이렇게 한 여자를 위해서 7년을, 야 그거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라헬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딱 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예, 언니가 들어왔잖아요. 레아가.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따졌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기보다 한 단계 높은 그 삼촌이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 여기 마을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7년 더 일해. 7년 더 일해. 그래가지고 7년을 일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지만 지금 자기가 원치 않는 그 레아가 들어왔을 때 누구에 대한 원망이 많겠어요? 누구를 정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삼촌이 미우니까 또 누가 미워요? 레아가 밉죠. 그럼 레아가 미우니까 또 누가 미운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 왜냐면 다 비슷비슷해, 사람의 마음은. 그러니까 그 삼촌도 밉고 레아도 밉고,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자식은 다 미운 거야. 다 미운 거야. 그런 마음이 이제 깔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은 지금 야곱이가 지금 마지막 죽으려고 이제 죽기 직전에 자식들을 이제 축복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 축복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 라헬? 네, 라헬이잖아요. 근데 이 라헬이 자 막내 누구를 낳았죠? 네, 베냐민을 낳았다가 죽어요. 네. 그것도 어디서? 길가에서. 그러니까 베냐민이가 원래 베노니라 그랬잖아요. 베노니가 뭐라 그랬죠? 그때 한번 했는데. 이러니까 내가 또 하죠. 그죠? 슬픔의 아들. 근데 슬픔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싹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때 기억나셔야 되는데 이거는. 내 오른팔의 아들. 오른팔의 아들이 이제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아니라 너는 내 오른팔이야. 그게 이제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그것도 길가에서. 그게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그 지금 시즌이. 그런 시즌에 이제 자녀를 축복하는데, 이제 첫째 아들부터 축복을 하는데, 자, 그런 마음, 그러니까 슬픈 마음, 사랑하는 그 라헬이 죽어서 마음이 슬픈 가운데 있는데 축복을 하는데, 첫 번째 아들인 누구의 아들이에요? 르우벤이? 레아의 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경을 설명드렸지만, 삼촌이 미워. 그랬더니 삼촌뿐만 아니라 레아도 미워. 그랬더니 레아를 낳은 자식도 미워. 그 첫째 아들, 르우벤이 미운 거야. 그런 상황에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데, 잘 보시면요.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처음에는 좋아, 시작은. 내 능력과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당당하고 월등하고, 자, 권능이 탁월하다, 마는, 요게 문제야, 마는. 중요한 얘기는 앞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다음의 얘기가 중요한 거야. 이 르우벤의 말의 뜻은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라 아들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들을 좋아하나 봐요. 왜냐면 자기 대를 이을 수 있으니까. 보라 아들이다. 그래서 낳는데 진짜 뭐 키가 크고, 항상 첫째들은 뭐 아무래도 첫째니까 문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다고요. 자, 근데 기력이 시작이고 위풍당당하고 월등하고 권능이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 다음에, 자, 너는 뭐예요? 물에 끓음 같고, 물이 막 팔팔팔 끓어요. 그러면 물이 막 끓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이게 언제 또 이게 뭐 넘어지면 누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는 물의 끓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아까 말했지만 뭐 권능도 있고 키도 크고
월등하지만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부인이 4명이잖아요. 야곱이. 아들 12, 딸 1. 근데 첫째 부인 레아에서 6명이 자식이 낳고요.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에서 또 자식을 낳죠. 근데 그 몸종 이름이 빌어먹을 여자, 빌하예요, 빌하. 그리고 이제 라헬의 몸종이 실바. 이제 4명의 부인이 있어요. 거기서 12명을 낳았는데요. 근데 지금 이 르우벤을 축복하면서 르우벤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그렇죠. 야곱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첩이죠, 애첩. 빌하, 나이가 좀 비슷하니까, 그래도 호적상은 엄마인데, 침상에 올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르우벤을 가뜩이나 레아도 못마땅한데, 그 레아가 난 그 아들 르우벤을 좋게 볼 턱이 없죠. 예,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축복인지, 이 축복이 아니죠. 물의 끓음 같고, 너는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하고, 침상을 더럽혔고, 너는 그런 자야. 이렇게. 축복이 아닌, 어떻게 보면 저주. 그런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도 아니고,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네방에 소문내고 다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창세기 45장 전까지는 르우벤이 나오다가 창세기 45장 이후에는 르우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르우벤 얘기를 야곱이 언급을 안 해. 뭐 좋은 얘기라고 그게.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축복하기 전까지 르우벤 얘기는 안 해. 창세기에 안 나와요. 속에다 담아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처세가 여기에 다 있더라고요. 성경에. 르우벤의 모습이 나한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권사님에게도 다른 분들에게도 아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르우벤의 단점은 뭐냐면요. 혈기가 많아. 그러니까 인간에게 근본적인 에너지가 2가지가 있어요. 타고난 에너지. 하나는 분노, 감정의 에너지고요. 감정, 희노애락. 이게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에요. 2번째는 성에너지야, 성.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이 2 에너지는요,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제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 혈기도 많고, 나는 못해요. 그랬더니, 너 할 수 있다고. 아니, 뭐가 할 수 있어요? 전 못해요. 그랬더니, 너 혈기 있잖아. 예? 혈기로 무슨 목회를 해요? 그거를 좋은 쪽으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성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 분노의 에너지를 잘 좋은 방향으로 쓰면 그게 에너지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사용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굉장한 에너지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한 사람보다는 이게 강한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쓸 때 훨씬 더 생산적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르우벤은 이게 통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르우벤이 아무래도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혈기라는 거는 외향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요. 근데 이게 내향적인 사람은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아휴, 그래, 뭐 안 되지. 해봤자 안 되지. 결국은 답은 뭐예요? 그래, 죽으면 끝날 거야. 자살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감정 에너지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은 르우벤은 그러한 다른 형제들보다 그런 감정 에너지, 성 에너지가 많았을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 생긴 걸까요? 아니면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걸까요? 그렇죠. 공짜는 없어. 이 세상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가장 비싼 게 뭔지 아니?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공짜래. 공짜가 가장 비싼 대가래요. 공짜는 없어요. 그냥 된 건 없어요. 뭔가 원인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그냥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깨 넘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가 형 사기쳤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라헬 사랑했지만
또 잔머리 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깨 넘어서 보면서 그런 어떤 교활함, 이런 에너지들이 자기 모르게 있었던 거예요. 르우벤도.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 말 못했던 이유는 아마 르우벤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봤을 거예요. 아, 나도 옛날에 그랬구나. 그래서 아마 말을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감정, 에너지를 우리가 잘 조절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성격 내성적인 사람, 시민성 질환이 생기거든요. 이게 표출이 되면 싸워서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이런 에너지가. 성에너지. 이 성에너지, 자꾸 여자에 대한 그 욕구가 그러니까 ADHD라고 하죠. ADHD는 이제, 성인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증이야. 근데 아이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있는 게 ADHD예요. 그 윤준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맡겨놨는데 일을 안 해놨어. 왜 그랬더니 일을 맡겼는데 잊어버린 거야, 금방. 그럼 ADHD 원인은 뭐냐 물어봤더니 ADHD 원인은요, 불안감이래요. 내면의 불안감.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뭐 하나를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ADHD를 앓고 있는 사람의 평균 집중력 시간이 60초예요. 60초밖에 집중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그 원인은 불안한 거야. 안정감이 없는 거야. 그럼 왜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을까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충분히 돌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2살 때 엄마가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식모가 이제 저한테 우유를 먹여야 되잖아요. 우유병을 안 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 하잖아. 그리고 수건을 물려놓은 거야, 나한테. 말을 못 하니까. 그리고 엄마가 오면 또 얼른 우유병 먹이고 돌봐는 척하고.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 2살 때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애정에 대한 그런 결핍,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상이 들어서 지금은 물론 다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누구나 다 이러한 애정에 받아야 될 때 받지 못할 때 이런, 그러니까 아마도 이 르우벤도 뭔가 장자로서의 스트레스, 아들이잖아요. 첫째잖아요. 그럼 넌 항상 반듯해야 돼, 발라야 돼. 그러니까 첫째들이 보통 이게 첫째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냐면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이렇게 말이 잘 없고, 그런 게 다 첫째 컴플렉스거든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제 성에너지로 가가지고 아버지의 애첩을 그렇게 했던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탁월하으나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그렇게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450년이 흘렀어요. 430년. 그러니까 그 야곱의 12식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집트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400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 누가 이끌고 나오죠? 모세죠. 예. 모세가 이제 그 12지파, 그런데 200만이 된 거야. 대단한 거죠. 12지파가 12아들이 430년이 흐르니까 200만이 된 거예요. 그 축복이죠. 축복. 놀라운 것 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병철 회장님이 경남 의령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논이 있는데 200평이 있었대요. 논 200평.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근데 이거를 농사가 진짜 힘들거든요. 피도 뽑아야 되지, 물 대줘야 되지, 또 이거 다. 그래서 1년 내내 수고해서 얻은 쌀이 4가마인 거예요. 4가마.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했다가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분은 그때부터 탁월한 분이었죠. 이병철, 삼성 회장. 그래서 발상의 전환.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논에다가 미꾸라지를 키운 거예요. 미꾸라지를 키웠는데, 100마리를 키웠는데, 미꾸라지가 그냥 그래. 그래서 이 미꾸라지가 좀 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새끼도 별로 안 낳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때 뭘 했냐면요, 미꾸라지의 천적이 뭐냐면 메기거든요. 그 메기를 한번 풀어놓자.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미꾸라지 천적 메기가 들어가니까 미꾸라지들이 살라고 낳고 또 낳고 계속 새끼를 치는 거야. 낳고.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새끼를 낳으니까 이 메기도 먹고 또 먹고 그래서 더 많이 먹으려고 또 메기도 새끼를 치는 거야. 그래서 거적대기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냥 새카맣게 많아지더래. 오, 이거 괜찮네. 그래가지고 더 많이 낳게 하려고 1000마리 미꾸라지를 거기다 부었어요. 붓고 메기도 100마리를 부은 거야. 그러니까 이 먹을 게 많은 메기가 또 먹고 또 메기도 자기도 낳고 미꾸라지는 사이비에서 또 자기 새끼를 낳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메기 넣고 천적 메기 넣고 미꾸라지 넣고 그냥 덮어놨어.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이 미꾸라지들이 얼마나 살이 통통하게 근육질 미꾸라지 그런 미꾸라지 돼가지고 쌀 10가마가 되는 그런 수익을 올렸대요. 예.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천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우리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뒤통수 치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가 우리의 천적이야. 그래서 그렇게 믿었는데 통수 쳐가지고 결국은 내 재산 다 날리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르우벤과 그 12지파가 어쨌든 430년이 흐르니까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어떻게 12지파가 12명의 아들을 시작했는데 430년이 흘렀는데 200만이나 되냐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여호수아에게 이제 나눠주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이제 땅을 분배하잖아요. 첫째, 둘째부터 쫙 그 땅을 분배했는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때 이제 모세가 보니까 르우벤 지파가 좀 불쌍한 거야. 물론 잘못을 했죠. 아버지의 애첩을. 그런데 그건 그렇지만 그 지파가 처음에는 장자 지파였는데 꽤 숫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안타깝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그 축복 그대로 된 거야. 탁월하였으나 탁월하지 못하고 너는 끓는 물 같아서. 그래서 그 이유가 침상을 더럽혔으니까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참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됐어요. 요단강 중심으로. 고구마 이렇게 하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 이렇게 고구마같이 긴 고구마가 생겼는데 위에 3등분을 하면 맨 꼭대기는 갈릴리 호수 쭉 요단강에 타고 내려가고 맨 끝자락에는 사해바다. 그래서 맨 윗등분은 신약으로 따지면 윗등분은 갈릴리도, 가운데는 사마리아도, 맨 밑에는 유대도. 근데 유대도에 그 예루살렘 수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땅을 나누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는데 구약으로 다시 올라가서. 근데 이게 요단강 쪽이 있고 요단강 동편이 있고 요단강 서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 동편 쪽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가나안 땅. 이게 아주 좋아. 농사가 잘 되고. 그런데 분배를 해주려고 하는데 르우벤 지파는 우리는 안 간다는 거야. 동쪽으로. 고집을 부려. 그러면은 자기 혼자만 안 가지. 자기 동생들까지도 단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반은 가요. 동쪽으로. 근데 반은 또 안 가. 그냥 서쪽에 남아있겠다는 거야. 근데 그 서쪽에 남아있는 그 르우벤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몰렉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중에서도 몰렉 제사를 드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몰렉이 뭐냐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고. 르우벤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저주대로 그대로 그 인생을 사는 거야.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 헤어나지 못해. 여러분, 문화라는 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도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찬송이나 복음성가 이런 걸 주로 많이 듣고 그런 걸 또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걸 찾아요. 근데 가요가 제가 이제 가요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 가요를 듣게 되잖아요. 유튜브를 틀거나 듣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 노래에 한번 딱 지나가면은 나도 모르게 그걸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희한해요. 예. 살다 보면 알게 돼. 나훈아의 공. 몇 마디 안 되는 거. 사랑. 그 끝까지는 다 몰라. 그런데 한 번 들었는데 그게 팍 꽂히는 거야. 그게 문화예요. 그 문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누가요? 르우벤. 그래서 동편으로 가지 못하고 서편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 므낫세의 절반, 므낫세 반, 그 다음에 갓지파, 레아에서 낳은 자식, 자기 진짜 동생이거든요. 친동생까지도 그 좋은 땅으로 가지 못하고 남아있게 만들어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불행하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자도 버리지 않으시더라. 그 나중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에봇이 여기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아시죠? 근데 이제 유다는 아버지가 이제 자기 뭡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잖아요. 어떤 인생? 부인도 3명 두고, 그러니까 형 속이고 축복 빼앗고, 그 다음에 삼촌 재산까지도 다 좋은 거 자기는 취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있다가는 장가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수아의 딸, 이방 여자의 딸, 수아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그래서 그 다 말아먹을 여인 다말이 누구죠? 며느리 다말이 계대 결혼이라 그래가지고 둘째 결혼하고, 근데 둘째도 또 죽잖아요. 이러다가는 셋째까지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외갓집에 보냈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 말아먹을 여인 다말이 그 유다를 어떻게 해요? 유다가 또 여자를 또 좋아하는 걸 알고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이게 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 허리띠와 도장권을 던짐으로써 이 다말이가 누구랑? 시아버지랑.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베레스와 세라. 그때 유다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어요. 라고 했다가 자기는 더 했잖아요. 자기 며느리하고 그런 차마 입에 담지 못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형제들이 다 어디로 가요? 이집트 가서 먹을 걸 구걸하러 갔는데 거기에 총리 대신 누구야? 요셉.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그래서 이제 자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동생을. 그랬을 때 한 명만 남게 돼요. 다 이제 데리러 가죠. 갔다가 안 오면은 결국 남는 사람은 죽는 거야. 볼모니까. 근데 그걸 누가 자청해요? 유다가 자청하잖아. 유다. 내가 남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항상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뭔가 깨달음이 온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일 앞장서 하나님 일에 선봉해서 뭐든지 유다 지파는 뭐든지 선봉해서는 주의 일에 앞장서는 지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 에봇에 맨 꼭대기에 유다 지파의 보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바로 밑에, 그러니까 이게 4개가 박혀 있거든요. 4개, 그래서 12개잖아요. 그래서 맨 윗줄에 여기 맨 꼭대기에 유다 지파 보석이야. 근데 두 번째 줄 바로 밑에 누가 지파 보석이냐면 바로 르우벤 지파의 보석. 르우벤은 이게 성류, 이건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는 바다잖아요. 바다에서 나는 보석이거든요. 바다에서 나는 보석이 에메랄드예요. 근데 바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다 하면 출렁출렁 거리잖아. 바다는 안정감이 없잖아. 딱 르우벤을 상징하는 거야.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 성욕,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던 그 에메랄드 같은 그 르우벤을 요 가운데 딱, 이 가운데는요 이렇게 안을 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안을 때 제일 가운데가 있는 여기가 제일 먼저 닿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르우벤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을 아시지만 그를 가운데 품고 안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건요, 계시록에
14만 4천원에 듣는 자가 구원 받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르우벤은 결국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성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아버지의 애첩을 그렇게 범했지만, 그리고 점점 그 아버지의 저주가 그대로 임해서 점점 줄어들고, 땅도 좋은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까지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방해꾼의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품으시고 결국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그를 구원하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저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소탐 대신, 작은 걸 얻기 위해서 큰 축복을 잃어버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까지 그런 저주의 길을 받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그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이건 너무나도 감동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유다하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르우벤이 그 유다의 성품을 이어받은 거예요.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 때 르우벤하고 유다만 죽이지 말자 했거든요. 만약에 요셉을 죽였다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는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굶어 죽었을 테니까. 총리 대신이 되는 일도 없었을 테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위대한 섭리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에너지, 이 성적인 에너지, 그리고 분노하는 감정의 에너지를 우리가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야, 너 혈기 있잖아. 그 말씀에 그 혈기를 좋은 대로 써.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써.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쓸 거야. 그러한 음성을 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면교사를 삼고 우리를 잘 다스리고 통제하고 다스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거 한번 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1절에 4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럼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본문 말씀 중에 와닿는 구절은 그걸 쓰는 거야. 권사님 같은 경우는 뭐가 와닿는지 그 쓰시고, 그죠? 여기에 단어는 무엇일까? 주요 단어는 무엇인가? 저 같으면 끓름 같다 이걸 적었거든요. 말씀대로 살거나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뜻과 내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살기 때문이다. 감사의 결단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아침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 철저히 봄으로 연구해서 내 삶을, 내 통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기도 제목. 훈련 과목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썼어요. 뭐든지 물어봐야겠다. 하루 일정 쭉 쓰고, 본문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인가? 나는 더 이상 주님 곁을 떠날 수 없다. 왜냐하면 작은 문제 하나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 곁에 머물면 주님이 나를 컨트롤하시고 인도하시니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썼어요. 또 기도 중에 떠오르는 영감들, 불안한 마음이 올 때 즉시 주님께로 가자. 그 문제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온다면 그 문제는 주님이 맡아주셨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일 이걸 아침 묵상, 저녁에 와서는 오늘 하루 후회 버전을 쓰는 거야. 오늘 하루 잘못한 건 무엇입니까?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 오늘 만난 사람들과 배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터치를, 눈물을 주셨는데 그거를 더 절제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지 못했던 것. 훈련 과목은 무엇입니까? 쭉 쓰는 거야. 이렇게 적용하는 습관, 말씀, 기도, 예배, 기도 제목, 자녀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궁한 교회 성도들이, 가정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구원해 주세요. 딸의 그런 질병에서, 그리고 우리 무궁한 교회 문제에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쭉 쓰는 거야. 사무엘 목사가 깨달은 거, 르우벤을 통해서 깨달은 거, 쭉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마무리하고 후회 버전 쓴 다음에 내일 할 거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는 거야. 그럼 일어나고 또 아침에 하나님 음성 듣기.
하나님 음성 듣기, 또 큐티하고. 이거 많이 안 걸려요. 한 3분에서 5분밖에 안 걸려요. 이게 계속 쌓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의 설교거리를 삼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큐티가 이 삶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